엄마들하고 같이 서밋타임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서밋타임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느님의 영광이 임재되고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운명을 바꾸는 그 날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운명을 바꾸는 그 날입니다. 오늘 어떤 날이요? 운명을 바꾸는 날. 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희들이 우리 랩넌트 예배 때 저희들은 미리 본 사무엘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리 본 사무엘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냐면 엘리 제사장 앞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1장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과 소통된 그날. 한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는 나실이,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무나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게 하고 이상이 끊어진 그때에 이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나실인, 그 나실인의 비밀을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사무엘을 어디다 데려다 놓습니까? 성막에 데려다 놓죠. 성막은 그런데 그 성막에 데려다 놨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시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언약궤에 있는 성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랩넌트 친구들이 지금 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서밋타임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던 것 같은 그런 귀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는 우리의 처소가 바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성막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으로 만드셔요. 민족으로 만드셔가지고는 광야로 나와서 뭐 하게 하시냐면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때 그 중심 인물이 모세였고요. 그 시대에 사단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시대에 애굽의 세상신 흑암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이 애굽을 꺾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 시대를 완전히 끝내게 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성막 시대를 끝내고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을 전달해 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소통되었다. 하나님과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막 시대를 끝내고 성전 시대를 여시죠. 그리고는 그 시대 가나안 정복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모든 가나안 정복을 완벽하게 다 끝냅니다. 그때 블레셋과 아수르 아람을 무찌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빼앗기고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죠. 성경의 역사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넘어가고요. 성전 재건의 역사. 그래서 성전 재건되면서 성전이 재건될 때 성전만 재건되면요. 계속 사단이 와서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저장할 때쯤 되면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뺏어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성전 재건뿐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성벽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말하면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교회 운동이 됐고요. 이것을 초대교회는 330년 만에 로마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순절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한나가 자신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슬픈 여자로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시대의 나시린의 필요와 그 아들을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궤 곁에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사무엘서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또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랩런트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부모님들이 중보하셔야 되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재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때 그때 7세 이전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를 바꾸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요? 하나님께서 임재되시기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다른 것 아닌 이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 중보해야 되는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그날 악령의 역사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악령의 역사가 목사님께서 예를 들 때 우리 어른들이 정한수 그렇게 물 떠놓고 비는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러면 악령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누아스를 엘리 제사장이 왜 그 가문이 보면 젊어서 단명할 수밖에 없고 눈이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악령의 역사는 딴 게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은 그를 빌었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잘 되고
내 아들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잘 되고 잘 크기를 빌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아이, 내 것, 나를 따르라는 소리입니다.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것 말고 땅의 것 잘 성취해라. 땅의 것 잘 성취하고 잘 누리고 공부 잘하고, 그럼 땅의 것, 결국 돈을 따라가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되는 거,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네 인생에 하고 싶은 것, 또 네 인생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라.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악령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구원도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도도 기도 제목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물론 좋지요. 그러나 기도의 출발도 하나님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역사를 알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알았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렘넌트 7명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말씀과 그 말씀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역사. 성자 그리스도는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마귀를 멸하시고요. 죄와 저주를 멸하시면서 모든 전도의 문, 전도의 길들을 열어가십니다. 그 사실을 렘넌트 7명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던, 실생활 24시간 보좌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렸던, 24시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게 맞다면 오늘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내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까요? 하나님의 시선에게,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지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알고, 내용,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재창조를 아는,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이 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6월절의 축복. 6월절은요, 운명에서, 옛 운명에서 탈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10가지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10가지 기적.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볼 수 있는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건요, 우리 속에 있는 예배 회복입니다. 10가지 기적에서 첫 번째 예배는 뭐라고 하면 여기서 드려라. 운명에서 아직 해방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예요. 그건 애굽왕이 바로 모세하고 얘기할 때 타협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드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합니다.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네 몸만 나가. 나는 너네들의 가축과 재물을 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가축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38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라고 했는데 그 번제 드릴 가축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피제사를 회복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10가지 기적,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이 온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237 GU 서밋의 예배 회복, 피언약이 있는 예배 회복입니다. 사단은요, 호계까지 따라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경대가 따라왔을 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라고 했습니다. 자, 6월절은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 애굽사람 다시는 못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끝났고 예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만나도 메추라기도 지팡이도 언약기도 성막도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이제 옛 운명이 나왔다면 어떤 거요? 새 운명, 성령이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 같지. 여러분들이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 바로왕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마지막에 나갈 때 얘기해요. 너네들 가축이랑 재물을 다 두고 가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피 언약 빠뜨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이것은 반복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명을 바꾸는 그날, 오늘 지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릴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한나라는 여자가 자기의 고통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고요.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전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기를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옛 운명에서 나오는 성령 내주, 오순절 새 운명을 찾아내고 성령 충만하시는 서밋이 되는 거죠. 수장절, 새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237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엄청난 축복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운명에 매이지 말고 나오라고 합니다. 운명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될 거라는 생각 속에, 마음과 생각에 묶여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이 마음과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운명에 묶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형편과 상황에서도 자꾸만 형편에 묶이고 상황에 묶여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지옥 배경이란 말이에요. 염려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이 어수선하고 생각이 나누어지는 게 염려거든요. 그게 지옥 배경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남편과의 갈등, 자녀의 갈등, 시부모와의 갈등, 여러 교인들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과 오는 갈등, 그것이 저주와 재앙이 되는데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그날이 돼야 돼요. 광야에서 해방되고 전무만 응답을 받고 가나안에 입국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딱 한 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 한 사람,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가문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언제나 해망문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을, 즉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능력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한 가지 증인이 돼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많은 증거도 보여줘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24시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또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마다 해망물에 엎드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 증거 있는 증인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시는 그런 한 주, 그런 그날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77절에 그 예배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승리하시고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